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서 전반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 전체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신구약 중에서도 가장 묵상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내용이지만 성경을 이제 진지하게 묵상하려는 분들에게 욥기서는 아마도 읽기 전부터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주눅들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인의 고난이라는 말이 어쩐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 생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의인 셋을 이제 꼽고 계시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세 사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꼽으신 의인 세 명이 누구라고요?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 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이렇듯 욥은 당대를 비롯하여 구약 시대의 면면이 흘러내오는 역사를 관통하여 아주 탁월한 의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서를 이제 읽기도 전에 그런 욥의 의에 대한 완전함에 기가 이제 눌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하기 쉽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나와는 거리가 먼 아주 의로운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일 거야.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문제를 다루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욥기서를 볼 자격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욥만큼 뛰어난 의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사모하는 모든 분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된 내용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영적이면서도 아주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 욥기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묵상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즉, 이 욥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 여러분 욥의 인내를 다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응당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마치 욥이 받았던 고난과 동일시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분명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곧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특이한 시작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1장에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악랄하게 참소하는 그런 사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욥기서 서두에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재하시는 천상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천사들이 모여 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참석하도록 이제 허락하고 계십니까? 사탄까지 이제 참석하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실 점은,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 천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구도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까? 사탄도 참석하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반드시 사탄의 참여가 허락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욥기서 1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온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저 우주 어디도 계시고 어디든 이제 편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이라거나 이런 악한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달리 어떻게 이제 활동합니까? 이리저리 빠르게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천상의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어느 한 날을 지정하셔서 특별히 허락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벌이시냐면, 의로운 인간 욥을 자랑하시는 이제 독특한 이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8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함께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 중에서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칭찬을 여러분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가보게 되면 정말 욥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의인이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랑을 듣는 사탄은 욥의 의를 흠집내고자 아주 교묘한 말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참소는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요러이러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도 요러이러한 나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소인데, 이 참소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탄이 1인자인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때 사탄은 욥이 의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참소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에 욥을 내어놓으시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시기로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처음에는 욥의 모든 자녀와 소유를 하루아침에 멸망케 하고, 두 번째로는 욥 자신을 쳐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이제 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욥이 갑작스러운 재앙에 매우 비교적 슬기롭고 신실하게 이제 대처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자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남편인 욥에게 독소를 내뱉으며 배반하면서 떠나가는 장면이 이제 여러분 욥기서 1장 또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욥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욥의 인생은 가장 쓰디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이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욥의 아내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욥기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의 내용인데, 영국으로 보게 되면은 욥기서 1막 1장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1막 1장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1막 1장까지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언제 가서야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까? 42장 끝에 가서야 이제 그까지 이제 들으셔야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 1막 1장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탄에게 욥을 소개 하시면서 그가 가진 의를 자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주 악랄한 참소자요, 허락만 된다면 여지없이 욥을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포악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얕은 관점으로 욥기서의 1막 1장을 보면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욥을 고난의 시험대에 던져버린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깊은 가르침과 영적 조명에 힘입어서 욥기서를 가만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단지 사탄과의 내기에서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면은 깊은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욥기서 1막 1장에 인상적으로 출연했던 사탄이 그 이후로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출현과 참소가 오직 1막 1장에만 나오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의인이었던 욥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매개체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사탄에 의해서 늘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그런 귀중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가진 자의 단단한 껍질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됨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탄의 참소를 사용하셔서 욥의 의를 시험하시고 무언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을 몰랐던 아주 어리석었던 우매했던 새 친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1막 1장을 마친 후에 욥과 절친으로 보이는 새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새 친구는 욥이 사는 우수 땅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한 걸음에 우수 땅으로 달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 중에 있는 욥을 보고 옷을 찢고 함께 울며 7일 밤낮을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지내주었다고 욥기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아주 귀한 그런 이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세 친구가 잘했는데 끝까지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러자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욥도 자신들을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을 보자마자, 그리고 7일이 지나자마자 서름에 복받쳤는지 묵묵히 다물었던 욥의 입술을 마침내 열어서 자신에게 오히려 목숨이 붙어 있으면 한탄하고 원망하기 이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 욥기서 3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그렇게 이제 의로웠던 욥이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날을 저주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다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마저도 자기를 이제 욥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욥이 7일을 참았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의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7일 뒤엔 뒤에 욥이 이제 자기의 날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고통으로 입술을 열기 시작할 때 세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씩 입을 열어서 욥에게 장황한 이제 권고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권고는 총 8차례가 이제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거의 3번씩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과 열띤 이제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 이제 31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욥과 세 친구들의 열띤 논쟁을 조금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길게 또 비중 있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욥기서 4장 1절에서 31장 40절까지 등장합니다. 논쟁은 매우 길지만 세 친구들의 권고사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한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욥의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 없는 의인에게 공연히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욥도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몸이 악성 종기로 괴로운데도 자신의 결백가 끝까지 변호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으며 3명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깊은 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논리로 자기 자신을 변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길고 장황한 논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목할 사안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를 종용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차원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후에 젊은 지혜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자, 욥기서 32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욥기서 32장 3절 말씀에 이 엘리후가 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하는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의 세 친구를 향해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욥의 주장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할 만큼 그렇게 세 친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회개를 누구에게 종용했다는 것입니까? 욥에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을 정죄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루한 것 같은 긴 논쟁을 통해 욥에게도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논쟁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점점 더 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기의에 대한 집착과 자랑이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백한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혜자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젊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긴 논쟁의 끝에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에게 해줄 말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한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호련히 이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엘리후에 관해 아무런 사전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이제 다 듣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그의 지혜는 훨씬 연장자인 욥과 세 친구보다 더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주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욥기서 33장 3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욥에게 권고해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후의 권고는 욥기서를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기는 것 같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욥의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욥기서 3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봤을 때 이 장황한 논쟁 가운데서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람의 친족에서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해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아시겠습니까? 엘리후는 그 점이 몹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세 친구는 그런 욥을 깨우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말로써 욥을 정죄할 뿐이었으며 결국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욥기서 33장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욥이 자신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이제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사람이 죄와 교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권면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서 33장 13절에서 14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해 주는데 누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 상태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33장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혹은 깨닫지 못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만한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게 해주시는 일을 사람에게 여러 번 행사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춰주려 하시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3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꼭 여러분 붙으셔야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를 찾아 나오게 하려고 어두운 무지에서 밝은 진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장에 가보게 되면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공의로운 분이신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이 34장 31절과 3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들으십시오. 욥이 당한 문제의 핵심은 고난을 당한 욥이 의로우느냐 의롭지 않느냐 혹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 뒤집어서 말하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옳으시냐 그르시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수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5장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엘리후는 욥이 가진 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단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욥기서 35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권고가 나오는 36장과 37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엘리후의 권고가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제 다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의인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욥기서 36장 7절에서 12절에 이제 구구절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은 완벽히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과 죄인의 사슬이 자신을 두르고 있다면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참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가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권고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고난이 뒤따릅니까? 안 뒤따릅니까?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인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구분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잘 넘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서 오히려 깊은 교훈과 진리를 캐어냅니다. 의인은 인생의 쓴물을 마셔봄으로써 억울함의 장막에 던져짐을 당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죄와 죄성을 거리낌 없이 직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누가 이제 등장하실까요? 친히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어느덧 회오리 바람이 치기 시작했고 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장엄하게 욥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과 지루한 이제 논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젊은 지혜자였던 엘리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동일한 상황 같았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될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욥 자신이 너무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너무나 뛰어난 의를 갖고 있었지만 사탄의 참소를 기원으로 하는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억울함을 느꼈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시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까? 젊은 지혜자 엘리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뿌리는 사탄의 참소였습니다. 욥기서는 인간 욥을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를 가진 인간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대표자가 사탄의 참소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이런 사탄의 참소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욥기서는 지금 그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공고에 의해 욥 자신이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감내할 수 없는 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직접 친히 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드문드문 주시는데 거의 이러한 방향의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기는 하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줄 아느냐? 누가 이런 위대한 일을 경영하고 가능하게 하느냐? 너냐? 아니다.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고 친히 답하심으로써 인간 욥의 자금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욥의 회개와 새 친구를 위한 번제 업물, 그 다음에 온전한 화평과 축복을 하는 말씀을 우리 욥기서 4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알게 된 욥은 자기의 의와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권능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회개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노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씀이 전혀 욥에게서 의로운 욥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쓰레기보다 못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졌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가 얼마나 쓸모없고 작은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긍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교만한 입술을 다물고 자신의 무기를 하나님 앞에 순순히 인정하며 말씀만 하시면 곧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42장 6절에서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욥기서 4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가 바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천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 때문이었다는 그런 말을 이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욥, 그래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의에 굴복한 이제 욥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있는 세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뭘 했다고요? 욥이 자기를 이제 고통스럽게 했던 세 친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취한 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헌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내가 그의 기도를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까지만 해도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어려운 상황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악성 종기도, 자신의 그 없어진 재산도, 또 자기의 그 죽었던 자녀들도, 자신을 정죄하며 떠나갔던 그 아내도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고난은 단 한 가지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물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옥몽에 악창이 가득하여 괴로운데 지금 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을 정죄했던, 너무나 미움을 당하기에도 정말 미워해도 이제 마땅한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용서하심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이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일을 베푸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주께서 욥의 기도를 받으셨더라.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까? 언제 돌이켜 주셨습니까? 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그 모든 공경에서 건져 주셨다는 점입니다. 즉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참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 4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욥의 재앙을 보고 그의 곁을 떠나 많은 일가 친척 그리고 친지와 친구들의 욥의 곁에 와서 그를 다시 이제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다시는 정죄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욥의 이웃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하고 그의 상처를 함께 슬퍼해주며 어루만져 주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셔서 욥의 말년에 욥은 고난의 이전에 가졌던 재물의 2배를 받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7 아들과 3 딸도 다시 얻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이 연극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의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토록 칭찬하신 욥의 의가 결국에는 무엇이었으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하는 고충과 억울함보다 더 무서운 무지와 교만에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죄성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고 계신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숨겨진 어두움을 스스로 발견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의와 위로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함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나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전심함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의 본질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